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이걸 이렇게 성부라고 이렇게 요리문답에서는 바꿔 놓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성부를 아버지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성, 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성은 이제 거룩할 성자겠죠. 그리고 부는 아비부자 썼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졌을 때 또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사오며 크게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네. 전능하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시네요. 우리는 이분을 이렇게 믿는 거죠. 네. 그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프린트물 되어져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첫째, 전능자죠? 네.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아버지시네요. 그리고 그분은 또 창조주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했을 때 전능, 아버지, 창조주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보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가 보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나 보네. 그리고 그분이 내 아버지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 만드셨나 보네. 단순히 그냥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전능, 아버지, 창조가 뭔지를 이렇게 단어를 기록을 해놨어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전능은 샷다이라 그래요. 샷다이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샷다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 아바.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 한국 발음하고 똑같아요. 아빠. 창조주는 다들 아시죠? 바라. 그죠? 창세기 우리 1장 할 때 했잖아요. 네. 창조의 단어가 3개가 있다고. 바라, 아사, 아차르, 야차르 이렇게 있는데 이제 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고요. 자, 다시금 이제 프린트물 딱 보시면은 굵게 검은색 글씨로 프린트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라고 돼 있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이라는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창조라는 이 단어가 바라예요. 바라. 근데 이 바라는 밑에 설명해 놨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를 이렇게 있게 하는 거를 창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묵시라는 것이 있어요. 묵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은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의 그 전 영역을 묵시,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거긴 이미 모든 게 그대로 다 이렇게 있어요. 완전한 상태로 있어요. 근데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영역이 안 보여요. 감지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묵시라는 표현을 써요. 묵시라는 건 뭐냐면 볼 수 없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게 묵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은 여전히 안 보이는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묵시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보여주다예요. 보여주다. 못 보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못 보고 있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원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이 바라라는 단어는
죄로 물든 우리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볼 수 없는데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진리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된 실존과 실체입니다. 그게 원형이에요. 그걸 묵시의 영역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로 물들면 그 영역이 안 보여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약에도 보면 묵시가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를 장림이라고 그러고 또 귀머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유앙겔리온이 뭐라 그랬었어요? 옳게 행하는 자, 옳게 행하는 자가 유앙겔리온이잖아요. 바르다, 옳다, 좋다, 라는 뜻이라 그랬었죠. 그래놓고 뒤에 앙겔로스, 이 천사, 하나님이 보낸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보낸 자는 옳게 행해. 그럼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인데, 그러면 그 옳게 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으로 통하여서 그 실존하는 그 진리의 그 영역을 우리에게 쭉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땅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그러나 실제하는 그 영역이 딱 보여지게 되어지면 그들이 바로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해야 될 곳은 그곳이구나. 근데 나는 여전히 여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또 뭘 의미하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구나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뭔 이유냐면 묵시의 영역이 열려지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었죠. 근데 유앙겔리온 그 복음,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묵시가 확 열려져서 보여지고 거기서부터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지금 내가 살고 있었던 이 세상이라는 곳 자체가 저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그냥 그 도구들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도 도구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그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묵시의 영역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하여서 그 묵시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어지면 이제 이건 필요 없죠.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 성경을 펴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이걸 덮어요. 이제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필요 없죠?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리 다 들어왔어. 마음으로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런 십자가를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천국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이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는 건 묵시를 이제 너희가 알아먹었잖아. 그러니까 묵시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진짜 진리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설명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 세계를 더 이상 사모하지 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에 매여 있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뜨라고요. 이 땅에서 자꾸만 뜨라고요. 어차피 여기는 다 그림자니까. 없어진다니까. 참된 생명의 빛이 쫙 비춰버리면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여러분, 그림자가 왜 생깁니까? 그림자가 왜 생기죠?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겨요? 본체가 있으니까. 본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생기나요? 원래 그림자는
원래 그림자의 모양을 비추는 거 그게 있잖아요. 실체. 그러니까 실체요. 네. 예.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림자가 왜 생기는 걸까요? 장로님이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잘 보세요. 빛이라는 게 이렇게 있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막 비칠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그 어떤 실체라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비치면은, 그림자가 뭐냐면은요, 빛이 안 비치는 곳을 그림자라 그래요. 이 실체라는 것에 이 빛이 가려지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빛 자체시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빛 자체를 가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림자 하면 빛이 없으면 그림자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꾸 막 이러면 이 빛이 자꾸 요 빛으로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 빛은 이거 생명이에요. 생명이거든요. 그럼 그림자는 뭐냐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없다라는 건데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피조 세계 있죠. 이 피조 세계가 그림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자체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나 자체가 그림자예요.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나에게서 쭉 나오는 그게 그림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라는 얘기는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이렇게 실존하고 실체하는 것 같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착각한다니까 나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이 묵시의 영역이 딱 열리면 이 묵시의 영역이 요 생명이에요. 요 빛 자체, 요 빛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빛 자체시래요. 그래서 거기는 해, 달, 별이 없대요. 해, 달, 별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거기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요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해, 달, 별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해, 달, 별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원래 맞죠? 요 하나님이라는 참된 빛이 해에게 빛을 줌으로 통하여서 거기에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내가 이렇게 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1장 가보면 해, 달, 별도 없대요. 그럼 요게 직접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뭐냐? 요게 바로 생명이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그래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하나님의 이 생명, 이 빛이 더 이상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이렇게 뭘 비춰서 그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빛 자체가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 뜻이 뭐냐면 너희들 그림자로 살지 마. 생명 없는 자로 살지 마. 너희들의 본체는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이 빛,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는 거야. 나를 깨달아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요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어떤 것들을 계속 땡겨야 돼요. 그럼 그거를 육신의 원함이라 그래요. 네, 육신의 원함이라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는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참된 실존과 실체로서 존재함에 있어서요,
뭘 이게 외부로부터 뭔가를 땡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가 없겠습니까? 육신이라는 것이 원하는 그 원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욕심대로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충만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곳이 되어지는 거죠. 그거를 소망하라고요. 그거를. 뭐 하는 걸까요? 그림자. 네. 그림자. 왜 생기냐? 네, 그림자가 왜 생기냐면 생명이 없어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왜 생기냐면 생명이 없어서 그림자가 딱 생긴다라는 건 빛이 여기는 안 비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림자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보면서 아, 내가 생명이 없는 자구나. 그거 알아먹으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이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아, 올라가야 되겠네? 여기다가 사는 소망 두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육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땡긴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거 있어야 살 것 같아요. 이것도 해결돼야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라고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서 나오는 그림자를 보게 되어진다니까요. 아, 내가 생명 없는 자네? 아, 내가 생명 없는 자네? 하나님 그 생명 주세요. 가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워서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이 육신을 살리는 어떠한 그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 아, 이거는 하나님 참된 신앙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이 신앙은 타종교에서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미신도 한다니까요. 아, 그 신앙에 머물면 안 되는구나. 가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영역 속으로 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게 이렇게 우리에게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강해져야 돼요. 어저께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영화를 저희 가족들하고 함께 봤습니다. 네, 참 짠하더라고요. 98세 할아버지하고 89세 할머니하고 이렇게 노년에 그 깊은 시골에서 두 분만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강아지 이렇게 2마리 데리고서. 근데 할아버지가 먼저 이렇게 돌아가세요. 첫 장면이 그 할아버지 돌아가신 묘 앞에서 할머니가 계속 우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 장면도 똑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그 할머니 소원이 뭐냐면요,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같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할머니 혼자만 이제 이렇게 살아 남으셔가지고 계속 할머니가 되뇌이시는 건 뭐 울면서 계속 이렇게 되뇌이시는 게 뭐냐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그게 외롭고 서럽고 이렇게 쓸쓸함으로 무거운 짐을 이렇게 인생에 남겨지는 거죠. 그 모습을 딱 보는데 결국은 뭐 살고 그 연세가 되니까요, 살고 죽는 거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 동네 목사님이 그 노 부부한테 개 한 마리를 갖다 줍니다. 개 한 마리를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개 한 마리 갖다 줬죠. 그러니까 아마
그 두 분이 적적하시니까 개라도 키우라고 그 산골 목사님이 이렇게 주셨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연세가 되어지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초월했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낌이 딱 뭐냐면요.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뭘 많이 가지는 거에 목적이 있지 않더라니까요. 그 연세가 되니까. 뭐 좋은 음식? 그거 보니까요. 그냥 밥 한 그릇, 반찬 2개, 풀떼기, 김치 하나, 파인가? 달래인가? 2개 이렇게 놓고 그냥 식사하시는 거예요. 뭐 없어요. 좋은 옷도 없고, 뭐도 없고, 집도 뭐 그냥 시골, 한 시골이니까 그 나무 뗄감 있죠? 그걸로 이렇게 떼는 그 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뭐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뭐 보시는 분들마다 관점이 다 다르고 느끼시는 게 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그 나이가 되니까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던 죽어서 뭐 어디를 가던 그게 아무 의미 없고 그냥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게 엄청난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 고독과 인생이 진짜 무거움으로 오더라는 거죠. 예. 내가 보면서 일단 뭐 첫째는 제 가족들이 생각나고요. 같이 보고 있었으니까. 예. 가족들이 생각나고 그 너머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저 할머니만큼 저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 내 영혼이.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돌아가야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내 영혼은 그렇게 서럽게 울고 있나? 이 땅이 지금 너무 좋아서 이 땅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여러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내가 저 할머니만큼 저렇게 저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견줄 수 있나? 이런 좀 생각들을 어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첫 장면을 딱 보면은요, 진짜 어린애들 같아요. 그러면서 딱 느껴지는 게, 천국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그냥 좀 문자적으로 와닿더라고요. 90, 100 다 돼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을에 낙엽이 이렇게 마당에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막 쓸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쓰니까 할머니가 내가 쓸게요 하면서 또 쓸어요. 또 할아버지가 자기가 쓰겠다고 막 또 쓸더니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떨어진 낙엽들이 이렇게 쭉 모이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요, 할머니한테 그 낙엽을 이렇게 탁 한 움큼 줘가지고 이렇게 던져요. 또 할머니가 또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또 낙엽 주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또 막 던지고 막 노는데, 저 연세에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저렇게 살아갈 수. 그런 장면이 총 3번 나옵니다. 낙엽하고 이제 그 겨울이 올 거 아닙니까? 또 눈을 막 쓸어가지고 또 눈으로 또 이렇게 막 서로 눈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던져가면서. 그 90, 100세 다 돼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또 여름 되면은요 뭘 하냐면요 개울가에 있는 물 가지고 물장구 치면서 또 이렇게 물 뿌리면서 또 두 분이서 그렇게 재밌게 사시더라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도대체 뭘 하면서 살고 있나? 우리 하나님하고 뭘 하면서 살고 있나? 그러더라고요. 한쪽으로 많이 갔는데, 자, 다시 좀 돌아와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가려져 있어서 보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는 그 묵시의 그 영역, 진짜 그 생명의 그 영역이 이렇게 보여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역사라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공간, 이 히스토리, 이 역사가 뭘 뜻하는 거냐면 그 묵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쭉 펼쳐서 보여주시면 그거를 역사라 그래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역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뭐 살아있든지 죽어서 가든지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진짜 진리의 그 영역이잖아요. 참된 실존과 실존이잖아요. 그림자가 없는 그 세계잖아요. 그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쭉 알려주시는 그 기간을 역사, 우리의 이 땅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목적을 두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저 묵시를 알아가는 거기다 인생의 목적을 둬야 되는 거지.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뭘 하고 그리고 여기서 무슨 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내가 육신적으로 뭘 이루는데 이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이 천지, 이 피조 만물을 우리의 힘으로 새롭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뭐 타락한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보자. 그래서 이 땅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나가자.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다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이건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땅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없애신다니까요. 그 없애시는 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어떻게? 날 데려가시면 이 땅이 나이가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역사 속에 예수님이 진짜 뭐 백보자 심판 때 그 심판주로 딱 오시면 이 세상 불바다 돼서 없어진다니까요. 불바다 돼서 없어지는 게 뭐 진짜 무슨 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이게 없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만물 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파괴되어지고 뭐가 뭐 이렇게 막 부셔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래 이건 없었던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원래 없었던 거예요. 목적을 다하면은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형태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한 번 드러내십니다. 뭘로? 물심판으로.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다드림 예배 때 노아방주 사건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물로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 없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물을 또 이렇게 쭉 빼시죠. 오늘 본문 볼 텐데 물을 쭉 빼신다니까요. 그랬더니 다시 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또 나오죠. 묵시를 설명해야 하는 것들이 원래도 나와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는 불로 풀어 없애겠대요.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불이 임해서 그걸 다 풀어내겠대요. 풀어낸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저 산이 뭘 의미하는지, 저 나무가 뭘 의미하는지 이런 것들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럼 그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그건 없었으니까. 이건 원래 없었으니까. 원래 있던 건 뭐니까요? 묵시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만 있었으니까. 원래 없는 거. 이게 진짜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없음으로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없음으로 돌아갈 거에 우리는 왜 그렇게 연연해하며 샀냐는 거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은 원래 없음이었던 것에 연연해하고 있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래 있었던 곳으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는 걸 우리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지. 원래 없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여졌다고? 그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네. 창조라는 것은요, 이 묵시가 원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묵시를 역사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원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조를 설명할 때 가장 잘못된 설명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뭘 만들어냈다. 이게 정말 잘못된 개념인 거예요. 원래 있는데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형태로 하나님께 딱 주시면 그걸 창조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래 없었음이니까 없음으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다 보면은요, 결국은 다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가죠. 원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없음의 상태로 다 돌아간다니까요. 나무 하나만 보자고요. 그 나무에서 이파리가 나오죠. 맞죠? 그리고 그 이파리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은 결국 그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돌아가서 원래 그 흙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없어지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눈으로 인식하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그들의 원래 자리, 없음의 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없음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원래 있던 것들을 알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원래 있던 것들. 원래부터 있었던 그거, 진짜 그 진리의 그 영역들을. 근데 요즘 기독교는 이상해요. 그거는 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딱 닫아놓고, 하나님이 이 땅에다 하나님 나라 세우셨으니까, 뭐 이 땅에서 잘 살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그 영역은, 그 묵시의 영역은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들 있어요. 그 하나님이 믿음을 왜 주셨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곳을 보게 하는 건데, 그거 얘기하면은, 거기가 또 어떠냐고 물어봐. 그거 어떻게 생겼어요? 뭘로 설명할 거예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굳이 성경이 표현하는 방식으로다가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세계로 설명해버리면, 또 그럽니다, 또. 거기는 그런 곳 아닙니다. 또 이래요. 알려달래서 알려주면은요, 아니라 그래. 그래서 또 이런다니까요? 그래요. 거기는 원래 이런 것들 없어요. 거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또 이래버리면, 그건 또 알 수 없는 곳이죠. 또 이런다니까요. 자, 창조는 되셨죠?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쭉 읽겠습니다.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다스리심을 믿으시며. 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아버지예요. 이 부분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건요, 이렇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걸 뜻하는 겁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골짜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전능이에요. 아버지는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거고, 그죠?
전능의 뜻이 뭐냐면 이게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뜻 아니에요. 이 전능이라는 이 단어를 연구해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허물고 다시 세움이에요. 허물고 다시 세움. 샷다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회복시키다예요. 샷다이가 회복시키다. 그리고 굳이 요거를 이렇게 한번 파제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샷다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샷다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 쉰인데 이게 오름입니다. 오름이에요. 오름. 자, 점이 여기인가? 점이 여기 찍히면 옳은 것이에요. 근데 점이 여기 찍히면 옳게 하다입니다. 자, 보세요. 점이 여기 찍히면 옳은 거예요. 점이 여기 찍히면 옳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것을 옳게 하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문이에요. 달렛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문입니다. 문. 그리고 요거는 손이에요. 손. 요드라고 해가지고 손인데 이 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그리고 요거 있죠. 요 달렛, 요 문이 이게 출입하다예요. 출입하다? 예. 이렇게 됩니다. 또는 종속시키다. 그 문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문 안에 속하게 되어지는 거죠. 종속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걸 지금 샷다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게 전능이에요? 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냐? 옳게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그 옳음으로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옳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 상태를 딱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게 토부라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만 만들어 놓으시면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라 그러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옳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토부라고 한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했던 이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옳게 행하셨던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누구? 예수님. 그럼 그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그러죠? 그럼 이거는 오름, 토부, 앙겔로스 해가지고 천사. 사전만 옳게 행하는 자,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능하시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를 뭐 만드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옳게 행하는 자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은요, 악에 빠져있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뭐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옳게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겠대요. 옳게 행하는 자를 유앙겔리온, 예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옳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요? 아바라고 불러요. 아바. 아바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빠라고 읽어요. 그럼 여기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면서요, 아빠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요, 그들이 바로 뭐냐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럼 이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기도가
이 집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렇게 집이 있어요. 이 집에는 가장이 있죠. 네. 그걸 누구라 그래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바운드리 안은, 이 집 안은 이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아멘. 맞잖아요. 아멘. 가장이라는 뜻이 뭐예요? 요 울타리 안에서는 이 아버지가 곧 법이야. 이 아버지 뜻대로 해야 돼요. 이 바깥에 있으면 아들 아닙니다. 이 아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게 뭐냐면, 야, 딴 데서 기도하지 말고 성전에서 기도해라, 이 뜻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왔으면, 성전에 들어왔으면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아멘. 그 아버지의 법대로 살아야지 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뜻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전능하신 뭐예요? 옳게 행하게 하는 거죠. 아멘. 옳게 행해. 근데 그거 어디서? 아버지 집. 그럼 그거를 아빠라고 읽어요. 아빠.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뭐예요? 이 집의 주인이신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 관계에서 아버지? 나한테 용돈 주시는 아버지? 뭐 내가 잘못하면 날 이 책망하시는 아버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게,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주, 묵시, 진짜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줘요.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의 실체, 원래 진짜 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창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근데 그걸 왜 보여줍니까? 그래요. 그게 옳음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나 그것 주세요. 나 거기 속하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나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이 아버지세요? 내 아버지라고 하면 내가 곧 뭐가 됩니까? 성자. 아직 졸리냐? 성자. 눈 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면 그 집에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됩니까?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럼 그걸 전능이라 그래요. 옳게 행한다. 그 묵시가 참됨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 그 묵시의 삶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근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하셔. 근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야.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기도할 때 허튼 거 구하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안 된다니까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야 눈에 보이는 이 생명 없는 이 그림자들,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 이거에 소망 두지 않는다니까요. 왜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삽니까? 예? 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원래 없음인 걸 있음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그게 없어서 그렇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얻어봤자 없음이라니까요.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바람을 잡는 헛된 것들이야.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다 땡겨서 내 힘으로 내가 다 내 지혜로 내가 다 땡겨서 가져봤는데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거더라. 헛됨이더라. 그리고 전도서 마지막 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헛됨을 많이 가져봤더니 결국은 진짜를 알게 되어졌는데, 내가 진짜로 가져야 될 원래부터 진짜 있던 거를 알게 되어졌는데 그건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젊었을 때, 거기서 젊었을 때는 나이가 젊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를 때, 어리석을 때, 바보였을 때,
지혜가 없을 때란 얘기예요. 젊을 때라는 건, 청년의 때라는 건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처럼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허튼 거 쫓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 그럼 나처럼 이렇게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않아. 하나님한테 맞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않아. 라는 겁니다. 하나님 바르게 알고 잘 믿으십시오. 예.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죠. 이 땅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불행하고 행복을 나눠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소유하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은 행복하신 분이었어요. 아니 그분은 복을 오히려 나눠주시는 분이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